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세월을 아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늘 안 가는 것이었고, 남은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살아보니까 웬걸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아마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앞으로의 삶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세월을 아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이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방향을 재정립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자신의 그 계획대로 시간표를 잘 짜갖고 하여튼 잠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절약보다는 더 의미 있는 질적인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방향성, 내가 어느 방향을 잡아서 지금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걸 잊지 말고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 술 안 먹으니까 나는 술 안 취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령 충만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욕망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저 복종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내 삶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여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따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질 때만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유혹이야 당연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거룩해져 보십시오.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 싶으면, 좀 거룩해졌다 싶으면 바로 교만의 영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너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네. 왜 다른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냐? 넌 참 거룩하게 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바로 교만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유혹하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도록,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살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낍시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꿉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바꿀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삶,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저절로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이 제목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열매를 쥐어짜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